구약성경 1052쪽 에레미야서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시켜두고 하십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에레미야 2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특히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뻔뻔함이죠. 무책임함, 완악함.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할 줄 몰라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서광이 비치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졌냐는 거예요. 이 엉뚱한 말하는 건 하나님도 이게 답답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의 중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그들과 결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은 요즘으로 말로 하면 다른 남자의 품에 가서 안겼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수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가 결국 뭘 가져오느냐?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죄라는 건 우리에게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후회함을 줄 뿐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들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다른 우상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준 것은 꼭 영적인 도둑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4개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들이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이미 당하였고 앞으로도 당할 것이다. 왜? 그 죄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곧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오죽했으면 뭐라고 떠들고 다니느냐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정작 평안할 때는 우상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너희의 그 이중적인 것을 하나님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해. 나무가 어떻게 아버지가 돼?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목상을 얘기하는 아세라 목상, 이런 걸 얘기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게 나무로 만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세라 목상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섬겨. 그리고 돌을 향해서는 너는 나를 낳았다, 나의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돌이라는 건 석상, 돌석자, 돌로 만든 이런 많은 우상들, 석상들 앞에 가서, 바알상 앞에 가서 너는 나를 낳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내게로 등을 돌려. 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부부가 뭐 등을 돌리고 잔다,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해.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우리를 일어나 구원해 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부르짖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냔 말이야. 이중적. 우리는 살만할 때는 다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의 즐거움,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돈도 받고 내가 이래 성실하니까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다 세상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다 자기 자신의 공로로 돌려. 그러다가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아.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우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다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잘난 멋에 살아요. 그러다가 정작 어려움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가 만든 신들이 환난 당할 때 어디 있느냐? 한번 그들에서 가서 도와달라고 한번 요청해 봐라.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왜? 우상은 생명이 없어.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환상에 신기루에 빠져서 그 잘못된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인간이죠. 원숭이를 자기 조상이라고 하지 않나? 인간을 이렇게 미생물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28절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다는 거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야. 뭐 심심하면 나무 하나 깎아서 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이 많으면 더 자신들에게 힘이 될 줄 알아. 일본에서는 뭐 600만의 귀신을 섬긴다 그래. 그 귀신이 뭐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정작 환난을 당했을 때 내게 와서 부르짖지 말고 너희가 만든 신들이 좀 어디 있느냐 한번 그들에게 좀 요청해 봐라. 그들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정작 구원할 힘이 있겠느냐? 그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들은 너희의 성읍의 수처럼 무수히 많지만 정작 그들은 어려울 때 너희를 도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등지고 이렇게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내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책망해도 듣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벌해도 너희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질 않아. 이게 완악함이고 완고함이죠. 이게 교만함에다가 이게 마음이 아주 굳어버린 거예요. 자, 29절 30절을 같이 읽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 너희가 하나님을 배역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무익한,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게 다 무익해. 30절에 보니까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를 징계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책망하실 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서 미련해서 그걸 깨닫지, 그럴 힘조차 없다는, 분별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때리고 책망한들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야. 뭐 매를 맞으면 뭐 깨달았고 잘못을 빌든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걸 깨달을 능력조차도 없어. 왜? 너무 그들은 미련하고 무지해서, 혼미에 빠져서.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의 역사라는 게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핍박하는. 왜?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왕들이나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조건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벌 받는다 그러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중에 거렁뱅이 된다 그러고, 그 말이 듣기 싫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잘 사는. 그래서 너희들은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베어버리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도 그건 다 결국은 죽임을. 이게 옛날에 뭐 이성계가, 이방원이가 아버지를 배역하고 왕위를 잡고 아버지에게 사신을 보내면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활로 다 쏴서 죽이는 거예요. 사신들을 다 가면 돌아오지 않.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거야. 아무리 보낸들 그들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해.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상만 찬양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런 답답함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다고 또 다짐에 다짐을 해요. 자,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제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스스로 결박을 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받기 싫어 나갔다는. 그러면서 이 세대요.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죽음을 주는 사막이 되었느냐? 사막, 광야라는 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느냐? 캄캄하다 흑암의 땅이 되었느냐? 너희의 일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오히려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 분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너희가 흑암의 어둠 죽음의 땅 애굽에 있을 때 오히려 너희를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이끌어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막이 되었고 흑암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주께로 다시 가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 우상만 숭배하며 살겠다는 거야. 이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잊을 수 있겠냐? 너희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32절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신부 처녀와 같은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의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처녀가 이제는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폐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신랑할 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뭘 받았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반지 하나 받았지. 또 어떤 분들은 뭐 다이아 목걸이 받은 거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걸 잊어요? 또 내가 처음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 드레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다 그때 누구 줬다고 그러고 다 어디에 그거 있다고 그러고, 그 예복을 잊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잊었다. 이 배은망덕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수는 셀 수 없이 너무나 길어.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죠.
많은 왕들이 이렇게 집권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만 열을 올렸다는 거죠. 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탄하는 듯이 지금 그들에게 토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잊을 수가 있느냐? 잊을 수 없다는 거. 너희가 그리고 나를 버리고 어디한테? 너희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단장하고 다니지 않느냐? 33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내가 어찌 사랑을 이건 자기 정신랑이 아니라 정을 통하는 어떤 외간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너희가 다니지 않느냐?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이 악한 여자는 매춘부예요.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러니까 너희의 그 뛰어남이 매춘부를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의 정부와 같은 우상들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그렇게 꼬리를 치는 모습이 너희의 그 단수가 오히려 매춘부를 가르칠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선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불의를 행해서 수많은 죄 없는 선지자들과 수많은 의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34절 시작.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너희의 우상 숭배가 결국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이 옷단이라는 건 이게 옷 소매나 이렇게 뭐 위에서 입는 단추 그 옷단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표현은 진짜 가난한 자들도 의미하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정의로운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 죄 없는 가난한 자는 누구냐? 오히려 정의로운 자들, 그리고 너희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자들, 그 무지한 그들을 너희는 수없이 죽이고 그 피가 너희의 옷단에 묻을 정도로 너희는 그렇게 살인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 담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도둑이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하려고 담을 이렇게 벽을 뚫고 있어요. 담을 뚫든가 닭을 허무든가 벽을 뚫고 있으면 그 도둑은 목적이 그 집에 뭔가 물건을 훔치려는 거예요. 생명을 훔치든지 뭐 물건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보고 그냥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해해도. 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새벽 2시에 남의 집에 와서 벽을 뚫고 있어. 망치를 두드려 깨고 있어. 그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도둑질 하려고 오는 것은 현장에서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재판 없이 죽여도. 그건 이제 현장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적당히 제어해야지 그걸 또 뭘 망치로 때려 죽였다간 자기도 살인자로 몰려. 이 법이라는 게 참 그래.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건 정당방위로 이해해. 아니 새벽 중에 남자가 칼 들고 총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를 죽이려는 건데 내가 먼저 죽일 수 있으면 죽여야죠. 또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괴롭히고 우리 아내를 강탈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도둑도 마음대로 못 죽여. 왜 그렇게 심하게 죽이냐는 거야. 그냥 제어할 정도로만 때려서 기절을 시켜야지 그 생명을 끊으면, 그러나 뭐 그 정신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판에.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요. 정당방위를. 한밤중에 총을 들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먼저 쏴 죽여도 그건 정당한 거야. 왜? 우리 가족을 해치러 들어오니까. 근데 한국의 법은 이상해가지고 뭐 상황을 그렇고 왜 그렇게 죽일 정도로 사람을 패느냐? 그 당신도 감옥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오해해서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현장범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현장범도 아닌데 너희가 이렇게 무수한 죄 없는 선지자들을 죽인 이것을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은 다 우상 숭배에서 온 결과인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제 무서운 진노를 선언하시는 거죠. 자, 3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희의 말은 참 뻔뻔스럽다. 나는 무죄, 죄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이제는 평화가 올 것이다.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는 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가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그가 한때 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남의 아내를 강탈해서 빼앗아서 그렇게 했지만 아이를 낳았지만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나단의 지적에 그가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에게 고통은 오지만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으셔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 고통은 오죠. 죄의 값은 치르지만은 그러나 그를 죽이진 않으셔요. 그 나라를 다시 또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셔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 망하는 자들의 완악함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정말 의롭고 긍휼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늘 소망이 있어요. 어떤 죄를 졌? 히틀러도 김정은이도 자기 누구 외삼촌을 대포로 쏴서 죽인 김정은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거기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을 의롭다고 치장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인간의 참 완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들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잘 안 되면 강대국을 또 의지하는 이런 일을 행해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죠.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나라에 뭔가 좀 불안한 또 낌새가 있으면 또 이게 변덕이 심해 가지고 이제 우상한테 가서 해봐야 안 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요? 내 길을 바꾸어서 부지런히 돌아다녀. 외교하러 어디로? 아수르, 강대국인 아수르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로 인해서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사실 수치를 당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은 거예요. 강대국 의지하면 강대국이 사랑이 많아서 돌봐주겠어요? 다 은큼한 숭례가 따로 있는 거야. 내가 돌봐줄게 하다가 결국은 삼켜 먹는 거죠. 삼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애굽 또 아수르가 그러니까 또 애굽을 의지해. 근데 결국 애굽에 의해서도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자들이지 어떻게 그들이 너희를 보장할 수 있느냐.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죠. 일종의. 그 우상 숭배 결과는 다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마지막 3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7절 시작.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은 결국 머리를 감싸고 결국은 거기서 떠나고 만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라들을 내가 버렸다. 하나님이 애굽을 버리고 아수르를 버렸어요. 그럼 결국 애굽과 아수르도 결국 멸망당하는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라든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시면 그들은 남왕국 유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될 뿐이지 결국 그들을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 내가 그들을 이미 버렸다. 애굽을 버리고 아수르를 버렸다. 너희가 그들 때문에 형통한 일도 없고 복을 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나라를 택하시면,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돕기로 결정하시면 또 이스라엘에게 복이 임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뭐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다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바벨론이 침공해서 어려움 당하지만 이제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냐, 파사 제국을 사용해서 그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시는 거야. 고레스는.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유대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보내고, 돌려보낼 때 그냥 안 돌려보내고 차비까지 줘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설할 물질까지 줘서 돌려보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지구촌에도 희망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다. 형통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께 나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은 오늘도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자기 죄를 뉘우쳐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참 자기 잘못을 잘 인정 안 하죠. 다 우린 잘못이 없고 다 다른 쪽에 잘못이 있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심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오직 그 좋으신 예수님을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 가운데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